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다 소책자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오늘은 이 소책자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 시리즈 설교를 9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결론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삶의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호튼 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이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로 인하여 내 자화상이 형성되고 그 자화상을 따라 살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저 그림을 잠깐 보면 어떤 학생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서 앉아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올라온 거야. 그런데 자기는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또 할머니가 오시니까 내어줄 수 없어서 민망해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학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 학생 참 착하네. 자리도 양보하고 정말 착한 학생이야 라고 칭찬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나 앞으로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자기의 자화상이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론 중에 핵심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울자아 이론이에요. 이 거울자아 이론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소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분이 저 유명한 일본의 인권 변호사 오이라 미시오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1965년생입니다. 어느 가정에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가정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간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갖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저 귀여운 아이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원 폭력이 막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 그래서 등교를 거부해. 난 이제 학교 안 가겠다. 근데 이런 사정을 선생님도 잘 모르고 부모들도 적절하게 보호를 안 해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혼자 너무 학원 폭력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일본의 이즈메 문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원 폭력은 게임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이 폭력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요 숲속에 들어가갖고요 할복 자살을 합니다. 할복 자살. 이게 배를 가르며 죽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막 쏟고 있는데 지나갈 사람이 정말 다행히 발견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고 다시 학교를 갔는데 더 심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가출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먹고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훔치고 부모를 막 때려갖고 유언비를 막
뺏어내고 그렇게 망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미시오가 일본의 야쿠자,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에 들어갑니다. 정식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요, 그의 나이 16살에 야쿠자의 두목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 두목의 아내가 됐으니까 야쿠자 생활을 5년 동안 하다가 21살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젖대부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남자들과 술을 먹고 몸을 팔고 몸으로 남자들을 대접하고 하여간 여자로서 갈 때까지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이 일어났어요. 술집에서 아버지의 옛날 친구인 오이라 이소사부라고 하는 어릴 때 미시오가 좋아하고 따랐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친구 선생님이 미시오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시오, 너는 이렇게 방탕하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미시오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지. 지금 이것은 너의 인생이 아니야. 미시오, 너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아이야. 이런 격려의 말을 받고 미시오가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방탕한 생활을 내가 정리하고 내 인생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나옵니다. 중학교를 중퇴했으니까 배운 게 없어. 가방끈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학자라도 볼 수 있는 시험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이었대요. 그래갖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 코피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해서 3년 만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무슨 시험을 봤냐면 1989년도에 법무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떨어졌다가 마침내 법무사 시험에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들과 화해도 하고 다 용서도 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 그 오이라 선생님이 오셔서 사법고시를 한번 봐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미시오, 네가 한번 사법고시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미시오가 하는 말이 당시 사법고시가 뭐냐고. 사법고시는 변호사 되고 판사 되는 시험이야. 사법고시도 모르는 아이에게, 청년에게 사법고시를 도전했어요. 그래갖고 이 미시오가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검정고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일본의 키킨 대학 법학부 통신과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한 3학년 때가 됐을 때 동경대학 출신들도 어렵다고 하는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사법고시에 미시오가 합격을 해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통신대학 출신 3학년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오가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문제 아이들,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온 자기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서 책을 딱 폈을 때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그마치 그냥 30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일본의 지각변동 이렇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요 눈물 없이 못 읽어. 펑펑 울면서 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미시오의 인생이 거울 자아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문제야, 전혀 소망이 없는 바닥을 치고 사는 그 인생이 그 선생님의 말로 인해서 그 자아가 바뀌고 그가 여러분 인권 변호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릴 때 존경했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매형을 제가 존경했어요. 친매형이 아니라 우리 큰집 누나의 남편이었죠. 제가 워낙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노총각이 우리 학교에 부임 오셨어요. 근데 총각 선생님이 왔는데 인기가 짱이었는데 우리 큰집 누님과 갑자기 썸씽이 일어나갖고 부임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매형이 된 거예요. 매형이. 그래갖고 매형이 저를 참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워낙 국민학교에서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많아봤자 100여 명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늘 매형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기봉아, 너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서울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 돼. 서울 올라가서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늘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제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크게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서울에 반드시 가서 서울 가서 대학 다닐 거야.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이 저게 계속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자아상이 저에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형편도 안 됐지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요, 서울로 상경합니다. 유학을 왔어요. 그래갖고 당시요 월암리에서요 최초로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아무도 대학을 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1호에 1호.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크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죄종이 되어서 목사가 된 것이 뭐 얼마나 크게 성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거울 자아 이론도 저에게도 적용해 보면 맞는 이론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아 이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늘 어떻게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실보다, 어떤 형평보다 그의 자아상을 바꿀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바라보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거울 자아 이론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제가 지금 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굴까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아?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죠.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나의 자아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이것을 듣고 내 자아상이 형성되고 이 자아상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 왜 그럴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자아상이 있어요. 자, 어떤 자아상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거예요. 이 못난이, 이 썩어질러, 뭐 하여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평가한 자기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평가한 것이 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평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 자아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를 더 의식하며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플레임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나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절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나는 부자, 가난한 자. 외모,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커 작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지위, 직장, 높은 곳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 좋은 직장 다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직장 다녀, 이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요. 학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가지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소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서 나름대로요, 나는 인류 인생이야, 나는 삼류 인생이야, 내 인생은 A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다 나름대로 자아상을 형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소유가 자기인 줄을 착각하고 삽니다. 소유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내가 가진 소유가 자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한 50평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50평짜리 인생인 줄 알아요. 15평 아파트에 살면요, 자기 인생이 15평 인생인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면요, 그 차가 자기 인생인 거야. 나는 벤츠 인생이야. 어떤 사람은 모닝 타고 다녀. 그럼 내가 모닝 인생인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계장이냐 부장이냐 국장이냐 뭐 대통령이냐, 자기의 직위,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무너지는 순간에 인생도 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잃어버린 순간에,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외모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자기의 인생도 무너지고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가 자기인 줄 알아야 그게 자기라고 착각해. 그 인기가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것이 진짜 나요, 나의 진정한 신분이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를 의식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나눠준 소책자를 보면 여기에, 자,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정리했어요.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9번의 9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 나는 죄를 이기는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요, 설교한 것 외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64개의 신분을 더 찾아서 여기에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소축자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평가한 나, 이거 단호하게 여러분 부인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인식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삶의 원리들을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고 어릴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요, 9주 동안 설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의 병든 자아상들, 왜곡된 자아상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먼저 알아가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돼요. 나를 찾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거룩한 순례를 떠나셔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나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성경 안에 특히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밑줄을 쫙,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권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진짜 누군지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책자에 하여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리해 놨어요. 자, 1페이지를 한번 보겠어요. 자, 1페이지를 자 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첫 페이지를 딱 보면 거듭난 성도의 5대 신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장자의 권세가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첫 법부터 끝자까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제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화상을 그리셔야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실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히포스타티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실체화시키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실체화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 난이 아름답죠, 그죠? 꽃이 너무 아름다워. 이 꽃이 나에게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눈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소경이 있으면요, 아무리 꽃을 봐도요 소경에는 꽃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실제인 것은 귀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듣는 분이 계시면요 이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소책자 6쪽을 펴봐. 자, 6쪽을 펴보면 자 19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번. 자, 19번 찾았어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건강한 자이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만 다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여러분 죄의 영벌을 담당한 것처럼 우리 질병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주 안에서 강건한 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천국 갈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 안에서 주신 것,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꿀 때, 바랄 때, 기대하고 사모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병든 자아상을 갖고 있어. 항상 질병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살아요. 야, 나 이거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나 이러다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심장병인 것 같아. 이러다 죽을래나? 또 나는 허약해, 체질적으로 연약해,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질병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쉽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멘탈이 너무 약한 거야. 면역력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의 건강한 자상을 꿈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병과 상관이 없어.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청산하셨어. 나는 주 안에서 법적으로 건강한 자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꿈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주님이 성취하신 이미 그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질병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꿈꾸고 바라보는 연습을 시킨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네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나이는 점점 드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이 할머니 사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요, 그 밤에 하늘의 별이 막 촉촉한데 저 별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 별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저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꿈꾸고 바라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막 꿈꾸는 자,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하물며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장이 있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때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바라보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장자다, 그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상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책자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권세가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면요,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이 떠납니다. 육의 생각이 떠나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은 대로 행동하거든요. 지난 9주 동안에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 안에 누구인지를 엄청난 설교가 쏟아졌어요. 근데 변화가 나게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불신앙이 떠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이 떠나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99세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열국의 아비로. 사라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라를 사라로 바꿉니다. 열국의 어미로. 그래갖고 막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애기도 하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막 부르면 믿음으로 막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일단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믿음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이 떠나요. 마귀도 떠나고요, 육신의 소욕도 떠나고요, 그리고요 불신앙도 떠납니다. 그리고요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을 성령이 받으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성취해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았습니까?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장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함께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한 10분만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불신앙들이 다 떠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강화되게 될 거예요.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저는요, 여지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5분 10분 막 선포하고 나가면요, 내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포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생략하고 네 번째 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새로운 피조물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선포하시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진짜 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가 평가한 나, 그것을 의식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을 의식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형통한, 그 풍성한,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